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되고 그 옷이 젖어 광채가 나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리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들과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변론의 내용이 뭐냐면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이 한 아이를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그러니까 무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에게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끄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너에게로 데려오라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따라올 리가 없겠죠. 근데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이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이 아이를 쫓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굉장히 믿음이 없다. 왜 이 믿음이 없느냐는 겁니다.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얼마나 너에게 함께 있으면 너에게 참으려 되는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 패역한이란 말 누가복음에 기록했는데 여기는 이제 믿음 있는 세대하고 요거 이 말씀이 끝나지만 누가복음은 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복음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는 공간복음이에요. 같은 내용인데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좀 해석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구절은 빠져 있는데 어떤 구절은 거기에 보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있는데 왜 마가복음이 있을까? 또 왜 누가복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간,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앞에서 바라보는, 뒤에서 바라본다, 위에서 바라본다, 그런 것처럼요, 같은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 서로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패역한 세대라는 뜻이 뭐냐면 이 누가복음 9장 41절에 여기 빠진 내용이지만 왜곡하다는 거예요. 왜곡.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것도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귀신 들리고 또 벙어리졌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섰는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제 이 귀신 들리고 또 여기 벙어리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도와달, 조금이라도 벙어리된 건 하나를 해결하든가 뭐 이렇게 넘어져도 자주 좀 넘어지지 않게, 너무 내가 힘들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무엇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리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 믿음을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예요. 왜? 너희들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면 내가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걸 도와주소서. 내가 이 아버지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 사실은 믿음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의 문제는 예수님이 고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젤도 고치고 이 아버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우리 내 아들하고 1시간 이상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강우현 전도사가 이 건강을 좀 많이 회복해가지고, 근데 1시간 이상 대화를 했는데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현재 심호하는 교회가 목사님이 그 안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둘까 하다가 일절 말하지 않고 입 닫고 예배가 끝나면은 무조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무조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때마다 그 아내가 굉장히 믿음이 깊은 아내라고, 우리 우연히 전도사가 그런 사모는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요. 이 기도를 하면 맨 마지막에 성도를 태우고 자기가 이제 목적지 가는데 맨 끝에 사모님이 맨 끝까지 기도하는 게 사모님이래요.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이랑 권고했답니다. 여보, 이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기도하면 이긴다. 결국 기도로 그 위기를 넉넉히 벗어났습니다. 제가 이 참 아버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더라고요.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최선만 다하고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저는 어젯밤에 우리 교회에서 철학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 가슴이 뿌듯한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난 문제는요, 기도로 풀어갈 문제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것이 나타날 때는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근데 먼저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교회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물었습니다. 28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쫓아내냐. 근데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폐역하다, 예곡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 목사님에 대해서 영상을 보니까 막 손만 대면 다 낫고 한대. 그래서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손만 대면 다 난다면 정말 손을 대면 다 난다. 엄청난 기도가 필요합니다. 손대면 본인이 기도하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것은 뭐냐? 엄청난 믿음이 생겨요. 엄청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남이 내게 기도해 줘가지고 좋죠. 그 기도해 주는 것 참 필요하지만요. 그것은 도움을 주지만 진짜 기도는요,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그건 엄청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병 낫는 거 이런 거 들는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가 서는 겁니다. 그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 그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기는 경험하면서 사람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가르쳐주면 기도에는 답이 없대요. 기도에는. 기도. 지금 우리 교회가요, 기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이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당연히 기도할 겁니다. 이 아들은 얼마나 심합니까? 요즘 뭐 자폐, 뭐 정상이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벙어리 되고 또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어. 완전히 미쳤습니다. 이런 자녀를 두니까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제 아들은 기도할 때 이 자녀가 낫겠다는 그 믿음보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심하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얘기를 제가 아들하고 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 무리하시면 제가 무리하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무리하게 해주고 사람 바꾼다든가 고친다든가 안 됩니다. 그냥 온유하고 부드럽게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나머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여러분 만남 문제 뭐 병원도 가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이 너무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왜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냐 이 뜻이에요. 왜 가르쳐도 모르냐. 여러분 보이지 않게 교회를 움직이는 손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려움만 모세에게 대해서 저항할 때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뭔 뜻이냐니까요. 기도했다는 뜻과 같아요. 그 백성아 막 말다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바위를 쳤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그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문제만 와도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단 한 번 반석을 명하라. 물을 마시게 했더니 이 패역한 자들이 내가 내게 물을 내려하고 반석을 탁 덮쳤습니다. 그 모세의 분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하지 맙시다. 우리 분노하지 맙시다. 어때를 만나도 이거 정말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온유하면요. 참고 기도로 이기는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난 모든 문제가 기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